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조난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먹으라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고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 후에 사람들은 이제야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말에 안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육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 배에 있었던 무거운 것들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서 싣고 오는 곡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그 육지를 향해 배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를 앞에 두고 그만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아,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머리를 말합니다. 앞에 무엇인가에 걸려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 고물은 아, 배 뒷머리는 큰 물결에 깨어져서 아, 파손됩니다. 배가 부서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육지까지 헤엄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죄수들을 헤엄치게 두면 도망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아, 결국 이 당시 법에 따르자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그 대가를 군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군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제대로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들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을 놓치게 되면, 저들이 도망치게 되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죽이고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하였고 또 얼마 전에는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 구원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남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살리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수의 뜻을 막고 그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 속에는 사실 바울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 그 전에도 보면 바울을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게끔 허락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중에 보였던 바울의 남다른 모습이 백부장에게는 아, 감동으로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는 살 것이다. 배는 버릴지라도 우리는 살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바울을 살리려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순간에 대조되는 두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쪽은 자신을 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 여기 백부장은 그렇게 될지라도 바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수들이 정말 다른 마음을 품고 헤엄쳐서 도망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부장에게, 그 책임은 백부장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오히려 죄수들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조됩니다. 모두 헤엄쳐서 육지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셨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아, 죽지 않았고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아, 모든 과정들이 참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백부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여서 또 바울에게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다른 이들을 또한 함께 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백부장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서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